네, 다 같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좀 띄어서 9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괴휼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독 할 때 이 악독이라는 죄가 어떤 죄를 가리키느냐 하면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뭐 속칭 우리식으로 말하면 뒷담화 까는, 왜 겉으로는 참 선하고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이제 엿보는 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딱 걸고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하고 문제가 없고 친절한데 뒤로 속으로 요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예, 주위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괴휼과, 이 괴휼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 좀 어려운데, 괴휼이라는 거는 좀 교활하다는 거죠. 악독하고 비슷한데, 근데 거짓말인데도 아주 교활한 거짓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말처럼 거짓말하는 아주 교활한, 그래서 사람이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네, 이제 그런 괴휼.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인데 이게 원가가 20만 원인데 50% 세일 해가지고 11만 원에 판다 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야같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괴휼, 아주 교활함, 그런 거짓말. 그 다음에 외식, 이건 이제 위선입니다. 위선. 속하고 겉하고 다른 거. 뭐 똑같은 이야기죠. 뭐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선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죄가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외식. 그 다음에 시기. 자, 이 시기는 질투하는 거죠. 예,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결국 그 시기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자,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놓고 이제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낮추거나 뭐 이게 무너뜨리는 그런 비방하는 말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죄 목록이 사람의 성품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러면 5가지를 버리라고 했는데 뭐 간음을 버리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면 나 간음해도 돼? 그러면 도둑질을 버려라.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럼 나는 도둑질 해도 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2장 1절에서는 사람의 내품,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마음가짐은 옛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다. 근데 지금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2장 1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려라. 이 말은 그러므로 했으니까 1장 끝 부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또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옆에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목 주물럭 해서 사람을 만들거나 물고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짐승들이 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날 때도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지. 어떤 말씀으로? 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없어졌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들고 가셨구나. 이런 믿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과거에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제사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또 죄를 지으니까 항상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구나. 자, 이런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지금도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왜? 말씀에는 구원받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으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그래서 내 성격이 어떻게 삐뚤어졌든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과 동시에 과거의 내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속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 있어. 얼마든지 너도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속에 잠재되어 있어. 오리가 자연스럽게 물 속에 들어가듯이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버리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 성품하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듯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의인이구나.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갖듯이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새로 지음을 받은, 나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삶이 나 저절로 싫어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나한테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 해서 이것을 버리고 나는 이런 세계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됐어.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그러므로 없이 악독을 버려라, 괴유를 버려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이 이걸 버리고 사모해라. 그러면 율법인데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과거의 옛 성품을 버리고 이제는 새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효를 품고 어떤 악독을 품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초대교회,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거죠. 출교를 당하면은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사회 생활도 못하고 그 안에서 거래도 못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열외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특히 집안 사람들에게서도 집안 식구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마침 나병 환자가 그 도성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듯이 출교를 당하면 그런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채인 적도 있었고, 또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고발한 사람, 내 재산을 몰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증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어떻게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나 하고 막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악독을 버려라, 비방하는 것도 버려라, 시기와 괴유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처럼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성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 속성이 구원받기 전에 내 속에서 이런 야비한 삶을 살던 속성이 지나갔다, 죽었다,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요. 그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이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악독을 버리고 괴유를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미 그 창조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때 이미 그 속성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이요. 내가 장미를 심었는데 장미꽃이 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새로운 피조물,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모든 악독을 버리고 괴유를 버리고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위해서 살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제가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를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버리고 이런 것들은 사모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사모해라 할 때 뭘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게 이제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어 성경에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어 성경에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순수한 거예요. 이게 말씀 자체가 순수한데 말씀의 순수한 젖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낼 때 그게 가장 순수한 젖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이걸 사모해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목사 설교를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젖이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밥이고 젖은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젖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인 젖 같은 말씀이 있고 또 단단한 음식도 있어요.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젖은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할 때 이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가 어떤 겁니까? 사모. 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이거 좀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가 하루에 엄마 젖을 몇 번 먹습니까? 한 2번 먹으면 됩니까? 아니, 아침에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라. 이 말은 돌아서면 또 말씀 찾고, 또 돌아서면 또 말씀 찾고, 자고 일어나면 말씀 찾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은 이 본문 말씀 1절, 2절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상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모든 괴유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지, 말씀이. 왜냐하면 문맥이 비교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안에 이 행위가 다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보고 걸어라, 기지 말고 걸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계속 젖만 먹여요. 그럼 한 6개월쯤, 한 1년쯤 되면은 지가 일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난지 한 달 만에 걸어라, 너 걷는 연습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먹다가 보면 어느 날 걷는 거예요. 계속 먹다가 보면 어느 날 뛰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가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할 때 이걸 계속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정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명령을 하거나 율법으로 눌러서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디언 추장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인디언이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백인이 조롱을 한 겁니다. 아이고, 추장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안 어울립니다. 추장은 그 창이나 활을 이렇게 메고 사슴 같은 거 잡아가지고 막 생고기 잘라가지고 먹고 이게 이제 추장 이미지에 어울리지 앉아갖고 성경 읽고 있으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죠. 만약에 내 손에 성경책이 없었으면 당신 고기를 내가 뜯어먹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갖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성경책을 읽고 하는 동안에 이 추장이 고기를 먹던 인디언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그 마을을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이 인디언 추장은 7번 백인들한테 약탈을 당했다 하잖아요. 마을을 일구어 집을 짓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해놓으면 백인들이 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다 빼앗고 자기들은 목숨을 위해서 깊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산양을 잡아가지고 또 키워서 또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구어 놓으면 또 백인들이 그 평생에 7번을 약탈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도 이 추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한 번도 백인을 원망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백인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는 거지. 7번 약탈당한 재산의 가치보다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백인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족히 마음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복수심에 불탄다든가 뭐 모든 악독, 괴휼, 시기, 외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할 때 마음에서 저절로 그런 어떤 선한 삶이, 선한 마음이 마음에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잖아요. 뭐 건강상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가족들 간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근데 늘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근심 걱정이 사방으로 쌓였는데 마음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평안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의 젖이 그 속에 늘 가득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콩나물을 키웠는데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잖아요.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잔발이 많이 생기잖아요. 잔발. 그 콩나물 뿌리가 빨리 쉰단 말이에요. 질겨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부어야 이렇게 일자로 쫙 크고 잔발이 안 생기고 안 질겨진다고 하면서 계속 물을 붓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계속 먹다가 보면 이 잔발 같은 잡생각이나 세상 우환이 마음속에 침투해 오지를 못하고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죠. 마음이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 요즘 신경질 나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 사모해라는 말은 나 일주일 전에 성경 읽었는데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서면 읽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자, 이렇게 여기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또 구원 받았는데 또 뭐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냐. 또 영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신령한 저절, 말씀의 순수한 저절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린애가 어릴 때는 기어다녀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1개월, 2개월 됐는데 이렇게 걸음마 연습하는 뭐 유아원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크면 걷게 돼 있어요. 크면 이렇게 자라면 그만큼 나름 이게 지혜도 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말도 배우고 이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면. 그러니까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내가 사모해서 계속 이 말씀을 먹는 동안에 내가 자란다는 거죠. 뭐가 자라냐? 새로 태어난 내가 새 사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 과거의 내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죽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괴율이나 악독이나 모든 거짓말이나 비방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거는 나한테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좋아. 저한테 일본 맥주를 한 상자를 선물해봐요. 내가 먹는가? 목사라서 술을 안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요. 그 맛있는 콜라도 안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진짜 내가 맛있으면은 유혹이 되는데 아예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걸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런 짓을 왜 하지? 나 저런 짓을 안 하고 싶다. 옛날에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가 막 돈 주고 저렇게 하라 그래도 나 안 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 성장하다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런 삶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저절 사모해라. 순전한 저절 사모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 잘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로 있을 때는 젖만 먹었는데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는 단단한 식물도 먹는 사람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라고 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난 다음에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죠. 5살 때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놀던 애가 고등학생인데도 아직까지 그 장난감 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놀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저절을 사모해서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면 저절로 이런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메시지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의 순수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서의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때 성장하고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삶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저절 사모하면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라서 이런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은, 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막 당파 싸움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러고 싸우고, 그리고 성찬식 할 때도 먼저 온 사람은 막 배불리 먹고 늦게 온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교회 안에 질서도 없고 막 그가 어린아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지.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 그러므로를 제가 설명한 여기서는 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럼 맛을 안 봤으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데 이미지가 좀 다르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가정이 있는데도 취직을 못 해가지고 맨날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가다를 뭐 며칠 나가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늘 빈둥빈둥 이렇게 이제 놀고 세월을 보내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애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현대자동차에서 사원 모집을 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그 원서를 내라고 했대. 근데 딱 보니까 왜 사원 모집 해놓고 자격이 있는데 뭐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뭐 요즘은 그런 거 없는가? 하여튼 그때는 그거 있었어요. 그리고 대졸 이상 뭐 이제 이런 게 있어. 자기는 고졸이라. 그럼 학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게 회사에 들어갈 만한 입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천지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회사에 원서를 냈대요. 원서를 냈는데 면접 보는 날 이제 면접 보러 갔대. 근데 면접관이 떡 보더니 고졸이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대졸 이상이 되는데 고졸이네. 근데 이제 성적 증명서가 포함되는데 성적을 보니까 완전 양가집 아들이라. 양가. 야, 이 성적을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라. 그러니까 이 형제는 거기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안 돼. 현대자동차 좋은 데잖아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회사가 자네를 안 받아주면 자네는 천지에 입사할 데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열심히 일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흥분을 해가지고 대답을 군인처럼 한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데모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상사가 갑질해도 엎었겠어요? 안 엎었겠어요? 그게 이제 그 회사의 인자하심을 조금 맛본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너를 안 받아주면 너는 고졸이지, 성적도 나쁘지, 뭐 스펙도 없지, 아무데도 너는 취직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회사가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열심히 일할래? 예. 그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접관이 자기를 입사를 시켜줬으니까 고마움을 맛을 봤잖아요. 고맙다. 맛을 봤잖아요. 그걸 보고 인자의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현대자동차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인자를 베풀어 주셨느냐? 나는 과거에 인생을 참 슬프게 살았어요. 나는 슬픈 남자예요. 나는 외롭게 살았어요. 나는 허무하게 살았어요. 나는 죄가 많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내 삶이 180도로 바뀌도록 나에게 소망이 생겼고 웃음이 생겼고 내 모든 삶이 행복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이 계속 배우고 싶은 거라.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싶고 내가 이걸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다가 보니까 선교학교를 들어간 거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휼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탕자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기생짓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럼 보통 아버지가 쫓아내야 되는데 이 탕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쁘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동네 사람 다 초대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아들 얻은 기쁨으로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못마땅해 하는 거라. 아버지, 저런 놈이 왔는데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나 집에 안 갑니다. 아니,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잔치에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아니, 둘째 놈은 완전 재산 탕진하고 막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저런 인간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막 화를 내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형이 에라 모르겠다, 에이씨 그러면서 자기도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몽땅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기생짓 하면서 실컷 돈 다 쓰고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동생 탕자가 형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동생은 아버지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 저런 인간을 봤습니까? 자,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겠습니까? 안 대들겠습니까? 안 대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받았는데 형 잘 돌아왔어. 잘 돌아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인자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만나도 욕 안 한다는 거예요.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 심했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나는 주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시켜 주었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과도한 그 예수님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요소가 뭐냐 하면은 착한 일을 행하기 전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가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좀 띄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무슨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신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건부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특별한 보물이 되겠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조건이 붙었어요. 구약 율법에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조건이 해제되고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대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는 조건이 없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전에는 언약을 안 지키면 그냥 이 특별한 보물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였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보물이 뭡니까? 특별한 보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때때로 놔두고 다닐 때가 있는데 특별한 보물은 그렇게 놔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놓든지 항상 마음 한쪽에 특별한 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특별한 보물로 본다는 거죠. 또 제사장 나라로 본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 역할을 해주는 단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보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은 호주를 갔어요. 호주에 갔더니 여기서는 결혼을 하면 정부에서 결혼한다고 축하금으로 2천만 원을 준대요. 그리고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야, 너 집 사는데 축하한다. 그러면서 또 몇천만 원 준대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 야, 너 대학 들어가는데 축하한다. 그러면서 또 몇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학비도 이제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하면 평생에 걸쳐서 그 학비를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그걸 갚는데요. 가난해서 못 갚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제 제가 좀 지어내서 말하자면 감기 들렸다 그러면 위로금으로 1,000만 원 주고,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 물론 보험회사에서 보험 다 해고 얼마나 놀랬노 하고 5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한다 그러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뭐 한다 그러면 애 낳았다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위로금, 축하금 주면 그런 나라 가서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 하나님 백성 이게 아니에요.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이 매일 쏟아진다는 거죠. 아, 오늘은 10월 첫째 날이니까 축하금으로 돈 주고, 아, 이제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위로금으로 돈 주고,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위로금으로 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안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죠. 직장에서 목 잘렸다고 1억 주고, 취직했다고 1억 주고. 그러면은 와, 난 진짜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나라에 들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는데 누구를 악독으로 괴율로 욕보여서 되겠느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데 거지가 와서 뭘 좀 몇 푼 달라 그러고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지. 안 그렇겠어요?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위로금으로 10억 주고 뭐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망해도 정부에서 다 보상해주고 위로금 주고 해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궁무진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를 괴율 가운데 빠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절, 마음의 풍성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좀 어렵다고 울고 난리 나고 그렇게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절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하고 만 원하고 바꾸는데.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게 지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장할수록 이게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지. 경제관도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이 사회관도 다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합당한 모습으로 달라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사모라는 것은 돌아서면 말씀을 찾고 돌아서면 말씀을 찾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